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홍해 기적 이후에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이 하나님의 시험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험의 주제가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시험으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만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 하늘의 은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떤 표면적인 의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그런 표면적인 의미이고 그것도 내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목사가 평신도들이 큐티하듯이 성경을 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설교한다면 목사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근데 그 안에 엄청나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적어도 목사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안에 있는 그 수박으로 이야기한다면 하얀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빨간 부분을 끄집어내어서 먹여줄 수 있는 것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만나,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시험이 오늘 이제 4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앞부분에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줄 거야. 내가 너희를 먹여줄게. 이 배고픈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굶주리지 않게 해줄게. 여기가 하나의 단락이고요.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부분이 또 함께 붙어 있잖아요. 그죠? 만나는 한편에서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그 뒷면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하지 아니하나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축복이란 단면적으로 그냥 나에게 무조건 잘 되어지고 배불러지고 나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료하는 그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단편적으로 축복만을 간구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또 거짓거리예요. 그죠? 하나님 축복 내려달라고, 물질의 축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시면 그 물질의 축복 가지고 뭐 하냐면 세상 즐거움 쫓아 살아갑니다. 왜요? 돈 가지고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같이 있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면 그 고쳐주신 육신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내가 뭘 할 건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배제한 채 그냥 하나님의 만나의 은총만을 우리는 추구하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병 고치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물질의 축복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내 믿음이 병들어버리는, 그죠? 누가 문제예요? 그것을 준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축복의 또 뒷면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고침받는 사람이 고침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요. 그 시험의 의미를 깨닫고 물질의 축복받은 사람은 그 물질의 축복 가지고 내 믿음이 변질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사업하느라 더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 뒤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병 고쳐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고쳐주신 육신 가지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내 이웃의 가난한 이들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물질 가지고 내가 교회에 이것도 하고 싶고 또 주변에 이런 일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만나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 만나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만나를 주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죠? 욕심 부린다고 그 다 막 이만큼 쌓아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쌓아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고 처리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끝까지 1년치를 왕창 거두어버린다고 소용없습니다.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말라. 제7일에는 내가 쉬는 날 거룩한 날이니까 6일째 갑절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절대 거두지 마.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나가서 거두되 자기 것만 거두지 말고 육신이 병들어서 혹은 거동을 못해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들 끝까지 함께 거두어서 그 사람들 나누어 주어. 그래서 함께 다 배불리 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붙인 조건들입니다. 자, 여기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와 네 번째 가만히 살펴보면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 그리고 혹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수량만큼 또 거두어서 나누어 주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만나의 의미거든요. 유럽의 식량기구 FAO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세계 그 인구의 기근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이 조금 오래된 전에 나왔으니까 한 10년 더 됐습니다. 지금 전체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8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때 기준이 65억이니까 65억 인구인데 근데 기아가 굶어서 하루 한 끼를 못 먹고 이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전 인구의 8억 3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65에 8억 3천만이니까 거의 한 60, 얼마 정도 되죠? 계산이 안 되네. 제가 이과 출신인데도 수학이 제대로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이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했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굶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전 세계의 총 농업 생산량, 전 세계에서 농사에서 거두어들인 그 생산량의 총 합계가 지구의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이고도 남는 양입니다. 65억 인구에서 그 곱빼기로 우리는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왜 이렇지? 여기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옥수수 수확량의 4분의 1이 그것만 그죠 제대로 나눠주고 먹여준다면은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왜? 2배로 먹을 양이 생산되니까. 그런데 그 옥수수 생산량의 4분의 1이 부유한 나라의 소들에게 먹혀진단 말이에요. 소들에게 먹혀집니다. 그 소는 왜 그러면은 키우는가? 고기 먹으려고요. 부유한 나라들은 고기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식량을 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전체 인구의 한 8억 3천만 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성경의 비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성경에 틀린 말 하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삐뚤어지고 망가져가는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 이 성경에 있다라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삐뚤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던져주는 겁니다. 선착순, 약육강식.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점점점 가난해져 가고 점점 굶어가고 있는, 이게 점점 더 극대화되어져 가고 있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기업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위자료만 얼마요? 1조 몇천. 와, 돈이 그리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정도의 그 정도고 전 세계적으로는요. 한 나라의 전체 예산보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더 많은, 이게 점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무한 경쟁 속에서,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라 더 너희들이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너희들 더 열심히 살아라, 그걸 강조하는 세상. 이 속에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못난 자들은 죽어가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시했던 그 기준들이 뭐냐면, 가지고 싶을 때 다 가져가고 어떤 놈은 굶어 죽어가는 세상 만들어라가 아니라 먹을 만큼 다 가져가라. 그러나 욕심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데 쓸데없이 창고에 쌓아놓지는 말아라. 그 쌓아놓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또 누군가가 옆에서 지금 굶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하여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것을 거두어 들여 함께 나눌 주어라. 그게 만나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의 본래 뜻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만후거든요. 만후.
만후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름 붙인 것이 만후입니다. 그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여기 이 만나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다 욕심내가지고 지 참고 지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먹을 만큼만 챙기고 욕심 안 내고 또 누군가가 거두지 못한 사람들의 것을까지 책임져 주는 그 양식이란 사실은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해 모두가 함께 생산해서 나눈다? 그럼 공산주의조차도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참으로 인간의 경험과 이기적인 본성에서 도무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착순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욕심만 가득한 그 눈이 벌게져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새벽 시장에 나가서 아침 일찍 데리고 와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일해. 또 2시간 뒤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이제 막 하루가 끝나기 직전에 또 가서 한 명을 또 데리고 왔는데 돈 나눠줄 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뒤에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 왜 불공평하게 저 사람은 온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1데나리온 주고 나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 포도원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의 핵심도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만나 아닌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하루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만나의 은총입니다. 이 만나의 은총을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만나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만나를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들 이 기준대로 살아.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볼게. 시험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준을 우리의 삶의 잣대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경쟁의 논리, 더 욕심내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남이 굶어 죽든 말든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내 것 더 챙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가는 그 가치관과 그 논리를 그대로 지니고 사는 사람은 이 만나를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건강 주셨다면 그 건강 가지고 내 즐거움 쫓아 사지 말고요. 이타적인 존재로 누군가의 눈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또한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내미 하나 좀 칭찬하고 좀 넘어갈게요. 한 번은 해야 돼요. 수련회 갔는데 친구 하나가 막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접질러가 다리가 다쳤단 모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있는 선생들이 아이를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가 희한한 학교인지 친구가 보고 업고 데리고 가라고 했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요. 저희 딸내미가 이 아이를 업고 저 먼 데까지 갔다가 거의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의 발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선착순의 사회 속에서는 내 옆에 누가 쓰러져도 신경 안 써요. 왜? 다 달려가고 있으니 나도 달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만나의 경제입니다. 다 쌓아놓는 것으로 나의 부를 자랑함이 아니라 그 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이만큼 쌓아놓고서 유산 남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자식들 미리 딱 떼고 나머지는 좋은 데 쓰십시오. 쓰고 가십시오. 저한테 달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말고요. 저는 그러고 물론 저는 돈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죠? 자, 또 한 가지는 아까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6일째 이틀치 거두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이 의미는 바로 적어도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만나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 내가 바둥바둥 열심히 살아야만, 이 경쟁에 나도 뒤처지 않아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뒤처져 있어도 그냥 잠시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 바로 또 살게끔 하시는 것이 만나의 은총입니다. 이 의미를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이 의미가 그대로 만나의 의미거든요. 다들 막 어떻게 살지 그죠?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따랐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나님 다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셨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그 잠시 맡겨놓은 선물이라는 생각하시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이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지를 다 얻어야 될 것처럼 욕심만 부리면서 가득하여 달라달라달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지지난주인가요? 애중원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기도 부탁해서 또 이제 식전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저희들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서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서로 어떤 가사가
2,000개나 되는 떡과 5,000개나 되는 떡과 2,000개나 되는 물고기를 이리저리 끌어모아 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란 사람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도 먹이고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죠?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무지무지 탐욕 가운데 막 아귀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며 살 것인가? 그 결단이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시험에 합당한 인생,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경험케 하옵소서.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